네, 지난주에 마가복음 개론을 공부했습니다. 잠시 복습할 텐데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떠올리시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복음서이고 기록한 사람은 이제 로마 이름으로는 마가이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이제 요한이죠.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기록된 시기는 이제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던 그런 시기이고, 유대 땅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 66년부터 이제 4년 동안 아주 비참하게 백성들을 학살하고 1970년 이제 로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시기에 이 마가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주 흔들렸어요.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생존에 있어서도 흔들리고 너무도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베드로 사도도 이제 순교하고 바울 사도도 순교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순환받는 모습을 그대로 다 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의 길을 잘 가지 못하고 주님이 잡혀갈 때에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또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가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가고 고생을 몰라요. 그래서 또 이 선교 여행을 못 견디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바울과 베드로의 신임을 얻는 훌륭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고 지도자 없는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고난받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적어서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놓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중요하다,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시작이 있죠. 천지가 창조되는 시작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단순히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고 우리 영혼의 기도이고 우리가 사탄을 추방하고 질병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쉽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것을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예수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예수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에는 생각으로 기도드리는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해보세요. 시작. 소리 내지 말고 생각으로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생각으로 합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숨을 내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들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르고 날숨으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 뜨시고 저를 보세요.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건 집중을 위해서 감잖아요. 근데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소리들을 우리 생각 속에서 막 일으켜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을 사탄이 막 분탕질을 쳐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파수를 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부터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방해를,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짧게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은 사탄이 역사를 못해요. 이 영의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주님께 집중하는데 가장 좋은 기도가 이 예수 기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려고 눈만 감아도 우리가 쉬는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쉬지 않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죠? 심장이에요. 심장인 쉬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 옆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심장은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이 심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호흡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호흡에다가 이 기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호흡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금 우리가 한 거예요. 들어 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나중에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기도를 해요.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내 영혼은 이 호흡 기도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 우리 삶 속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할 때 있잖아요. 악한 마음이 들고 누군가가 미운 마음이 들고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조절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떠오르고 할 때 이것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예수 기도예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할 수도 있고 나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 소리 안 내도 되잖아. 그죠? 소리 안 내도 돼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이루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의 사역을 10장까지 쫙 하세요. 그런데 11장부터는 우리 주님은 16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정반대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고난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메시아, 이것이 헬란말로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 마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는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속제물로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 담아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밀리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탄의 편이 돼가지고 말이죠.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멋진 임금님이 되셔야지 어떻게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됩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전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란 말을 알아야 돼. 마가 이전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 무엇을 뜻했냐 하면 로마의 황제가 태어나거나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거를 복음이라 그랬어요. 헬란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랬고 이 라틴어 로마어로는 에반겔리움이라 그랬어요. 그런 정치적인 말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의 소식과 황제의 승리가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복음이라고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 봐라. 내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야?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마귀를 꺾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이야기가 쫙 나오고, 뒤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져서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랬고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은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수미상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1절과 이제 그 14절, 15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아라. 왜?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사탄이 아무리 역사를 강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사탄은 패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 1절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한 달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만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광야. 모세? 그죠? 40년? 뭐 이런 것도 떠오르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광야 그러면 신앙의 훈련을 받는 곳, 또 우리가 뭐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곳, 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 이런 신앙적인 의미가 우리 안에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광야가 떠오르는데,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는 어떤 생각을 주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는 게 이제 기원전 430년이에요. 기원전 430년에 말라기의 예언이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중단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한 430년간 신구약이 이제 중간기에는 예언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한 332년경에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이 지중해 일대 나라를 전부 정복을 해갖고 이 헬레니즘 문명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놓고 알렉산더는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려요.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세운 이 대제국이 4개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데가 이 팔레스틴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원전 175년경에 이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 종교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뭡니까? 돼지잖아요. 그죠?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 돼지 피를 갖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바친 겁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피까지 섞어가지고 바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못 받게 했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 아이와 그 엄마를 죽였어요. 할례를 받은 아이들을. 그리고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죽은 아이 시체를 목에다 걸고 길을 끌고 다니게 너무나 잔인하게 박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도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했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다가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다시 전 유럽을 전 그 지중해를 또 이제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인 박해 치하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야. 멋진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 군대를 쫙 조직을 해갖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사람, 그런 메시아를 너도 나도 다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외치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출애굽을 생각하죠. 출애굽. 그러면 출애굽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졌어요?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보낸다. 이런 믿음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광야 그러면 신앙을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광야 그러면 뭘 생각해요? 정치적인 새로운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사야와 말라기 말씀을 조합한 것인데 제가 이제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오실 때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여호와의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자가 오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를 양잿물처럼 양잿물을 써서 표백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말라기에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섞어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해서 이사야를 앞세웁니다. 이사야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종으로 오십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를 모든 선지자를 대표자로 내세워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죄 없이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그런 준비를 시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일반인들에게 베푸는 세례와 우리 주님에게 베푸는 세례는 다른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죄 사함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공생의 출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세례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따라해 봅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마가복음은요, 주님의 길이 무척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용어가 마가복음에 16번 사용돼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죠?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주님을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죠. 경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너는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을 텐데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한테 절하면 전 세계 권력을 다 주겠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길을 못 가게 막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길을 가셨고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을 거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한 장소가 전부 어디냐면 길이에요. 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 위에서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 중반까지는 갈릴리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8장 중반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고난받으시는 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길을 쫙 펼쳐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우리 주님의 길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암만 소식을 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군대를 동원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군사를 모은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이게 마음속으로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곧 죽는데
그래가지고 제자를 보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을 주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뭐 어떻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우리 주님의 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해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정치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실족한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우리 주님의 길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길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크게. 아니, 주님의 길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쟁이가 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주님의 길만 있나요? 주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안에는 제자의 길도 있어요. 제자의 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제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길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제자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의 길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인가? 오늘 한번 깊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묵묵히 우리 주님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의 길은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회개부터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곧게. 울퉁불퉁하면 펴고 휘어져 있으면 바로잡고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첫째가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회개를 오해하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 짓고 마음이 슬프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럼 뭐가 회개인가요?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회개는 자기가 가던 길을 반대로 탁 돌려갖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슬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뛰어도 태양을 등지면 우리 인생의 먹구름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돌리면 우리의 어두운 그늘은 어디 가죠? 뒤로 가요. 뒤로.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이 타국에 가서 거기서 죄짓고 방탕하면서 모두 먹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돼지 치면은 뭐 먹을 거 주겠지. 돼지 먹는 거나 좀 주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비참한 돼지 치는 자가 돼서 그 돼지 우리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돼지 우리애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나마 먹을 거를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뉘우치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 그게 회개예요. 감정이 회개가 아니라 행동이 회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개는 슬픈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과감하게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 혹시 그분이 오셨을까? 막 몰려드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 줄 쳐놨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위로 가면은 이제 삼각형 꼴이 있죠. 저희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거기서 쭉 밑으로 오면 사해가 있죠. 그래서 요 갈릴리 바다에서 강이 흘러서 쭉 내려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요단강이라 그래.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그 요단강하고 조금 달라요. 이 요단강인데 어디서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냐 하면 여러분 저기 보면 베다니라고 있어. 그죠? 베다니 사해 바로 위에. 그죠? 요 베다니를 탁 건너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리고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쪽 편이 동편이고 이쪽 편이 서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편에서 이 서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모든 이방 민족들이 처음 침범에 들어올 때,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저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바로 저 길을 따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저 목전에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저기에 이제 모인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물이 더럽죠. 지금은 이제 요 철책을 가운데를 막아놨는데 이쪽은 요르단, 이쪽은 이스라엘. 지금 이제 두 개 나라의 국경을 가운데 선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금도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좀 물이 더럽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제 저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정말 놀랍게도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7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 주인이 이제 어디 먼 길 갔다가 돌아오면 누가 신발에 이 끈을 풀어줬냐면 종이 달려나가 가지고 이 주인의 신발 끈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신발을 벗고 이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내가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내가 그분의 종 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 말씀을 더 강조해서 강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불은 뭘 뜻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라기 3장 이제 2절에서 읽었듯이 금을 연단할 때는 불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으려면 우리의 죄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받는 안에는 모두 들어있다? 심판의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세례를 줄 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 그러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안 충분해요. 세례 요한 자체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세례는 죄사함을 선포해요, 안 해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세례가 완전한 세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회개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누구 세례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 준 적 없죠?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지금 누가 베푸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성령으로 받는,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를 지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도 계속 이어서 베풀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세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고든 길을 내는 거예요. 고든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의 길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라 그랬죠. 여러분, 회개가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세상 길은 골짜기가 있죠. 이렇게 골짜기는 푹 파였죠. 또 세상 길은 또 높은 산길이 있죠. 또 세상 길은 이 꼬불꼬불 굽은 길이 있고 또 험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행차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 길을 전부 다듬어요. 그래서 평탄하게 해서 로마에는 황제가 이렇게 길을 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준비해 드릴까? 여러분, 이게 회개거든요. 골짜기는 무엇을 상징할까? 골짜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패배의 골짜기가 있어요. 패배의 골짜기.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우리 마음 안에는 깊은 열등감의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절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골짜기가 많은 마음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너무 방해가 돼요. 불신의 골이 너무너무 깊어서 어둡고 침침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안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이 골짜기를 극복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골짜기가 깊은 분들,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 이 골짜기를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산길이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빛날까? 어떻게 나를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낼까? 어떻게 잘난 체를 할까?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 절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또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박국서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대속제물로 고난의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굽은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모든 일에 냉소적입니다. 이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목사님이 가서 막 관심을 가지면 자기 일에 상관한다고 너무 간섭한다고 그래. 또 가만두면 관심이 없다고. 딱 하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척추가 심하게 휘어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그냥 두면요, 이 몸이 불규정이 돼가지고 무너져요.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 석고를 가지고요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몸을, 척추를. 6개월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봐서 재교정을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무엇이든지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서 자기를 계속 관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계속 해야 바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우리 안엔 또 험한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경질이 많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죠. 우리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가 마귀와 사탄과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길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자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는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엉뚱한 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 절망에 쌓여 있으면 메꿔야 돼요. 사랑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교만하면 쳐서 깎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